목사님의 교회론이 선교적 교회라면 그러면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셨을까? 늘 한 목사님의 그 언어에서 떠나지 않는 단어는 창의성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창의적으로 사역하는 것. 이 둘을 합치면 선교도 역시 창의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이 창의적인 선교인가? 그것은 우리 자신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창의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우리 머리에서 어떤 아이디어가 맴돌았던 아이디어가 번뜩번뜩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을 생각하는데, 저는 오래전에 한 목사님께 진지하게 목사님, 창의적으로 사역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들었던 대답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창의적인 것은 엉뚱한 것이 아니다. 창의적인 것은 때로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창의적이라는 것은 자신의 아이디어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받는 것이다. 또 창의적이라는 것은 대안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창의적인 사역은 언제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변화를 위한 변화가 아니라 건설적인 열매를 만들어내는 변화이다. 창의성은 언제나 기도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깊은 묵상과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아이디어, 하나님의 계획을 받으려는 빈 마음에, 그런 갈급한 마음에, 또 이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 받으려는 그 깊은 헌신에서 창의성은 나오는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한 목사님 곁에서 늘 맴돌던 그 말씀이 제 귀에 쟁쟁합니다. 어떤 사역이든지 하나님의 사역은 창의적이어야만 합니다. 흔히 선교 지역 중에 일부를 창의적 접근 지역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저는 모든 지역이, 모든 사역이 다 창의적 접근 지역이 되어야 되고 창의적 사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이 본문은 사도행전의 선교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본문이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이방인 선교의 거점이 되었던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그 일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실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도행전의 중요한 변화 때마다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그 사도행전의 역사의 변화는 사람들의 아이디어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 경계를 넘는 것은 결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토록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고 그리고 교제하고 주의 말씀을 나누는 그 성령 충만한 공동체를 스스로 떠나서 사마리아 온 유대와 땅끝까지 간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명령을 기억하고 땅끝을 향하여 가는 움직임이 더디었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핍박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에 그 무렵 스데반의 일로 인해 핍박을 받아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를 때 어쩌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파송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긴급 처방은 핍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핍박이 없었다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처럼 많은 곳에 빠른 시간 내에 흩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 긴급한 선교의 명령에 긴급하게 순종하지 않았던 예루살렘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핍박을 통해서 흩으셨죠. 핍박이 왔을 때 그들은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 이 핍박이 있어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질문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핍박이 빨리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쩌면 기억은 하지만 움직여지지 않았던 그 땅끝을 향한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핍박을 통해 움직이셨습니다. 여기서부터 사도행전의 또 다른 챕터가 시작이 됐죠. 저는 창의적 선교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이 변화를 선교의 새로운 기회로 발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핍박을 통해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핍박 자체는 그들이 계획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흩어짐도 그들이 원했던 것도 아니었지 모릅니다. 그들의 계획을 넘어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이 핍박을 통해서 뿔뿔이 흩어진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은 이방 땅에 전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베니케아와 키프로스 그리고 안디옥까지 건너가 말씀이 전해지기 시작했다는 것. 결국 이 선교의 가장 중요한 주체는 누구입니까? 사실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아무리 선교를 열심히 계획하고 열심히 사역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가고 계시고 하나님이 더 우리보다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이미 앞서가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저는 이 창의적 선교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선교의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는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왜 그렇게 흩어졌습니까? 그곳에 가 계신 분들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사업상, 자녀 교육상 여러 가지 이유로 한인 디아스포라가 전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그들이 흩어진 이유는 각기 다르지만 전 세계를 복음화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입장에서 보면 거기에는 또 다른 사도행전의 역사, 또 다른 안디옥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을 재발견하는 거죠. 우리들이 흩어진 이유, 이런 핍박이 있었던 이유, 우리는 그걸 다 해석할 수 없지만 그 모든 변화에 있어서 그 모든 변화된 환경을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선교의 기회로 발견해가는 것. 오늘도 이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습니까? 자스민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역사의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그러한 환경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 순간 그 사건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모든 역사에 있어서 모든 위험까지도 우리에게는 새로운 선교의 기회가 된다는 것, 그것을 기회로 발견해가는 것, 저는 그것이 창의적 선교의 관점이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것을 그가 늘 기도했던 대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이었고, 그리고 황제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억류돼서 로마로 압송당하는 것이 결코 그에게는 위험이 아니었고 답답한 문제가 아니었고 그에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새로운 선교의 기회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처하는 모든 상황, 환경,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선교의 기회를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창의적 선교는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새로운 선교의 대상을 발견하는 선교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이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 키프로스 그리고 안디옥까지 건너가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것이죠.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는 것. 왜일까요? 그들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이죠. 여기에는 문화적 차이가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성령 충만했던 성도들이 흩어져 말씀은 전하는데 그들의 눈에는 유대인들밖에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창의적이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는 그런 새로운 선교의 대상자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죠. 인간의 경험과 문화, 언어 그 한계 속에 갇혀서 정말 복음을 들어야 될 이방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었던 모습, 유대 민족이라는 한계에 갇혀 있는 모습, 이것이 바로 흩어진 사람들의 문제였다는 거죠. 우리는 그들의 문제를 쉽게 지적할 수 있지만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의 사역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새로운 전도와 선교의 대상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익숙한 대상, 내가 전할 수 있는 대상, 나의 문화와 나의 언어의 한계에 갇혀 있는 대상만을 우리가 선교의 대상으로 삼는지 모릅니다. 미국에 사역할 때 단기 선교를 남미와 곳곳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옆집에 사는 이 베네수엘라로 열심히 사역을 가는데 옆집에 베네수엘라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 옆집 사람에게는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죠. 저 멀리 베네수엘라로 가면서도 자기 옆집에 사는 베네수엘라, 한편에는 인도, 그 메트로폴리탄 에어리어에 전 세계 수많은 민족이 다 모여 있고 주재원들이 있고 그런 지역에는 한 번도 이웃 전도로 아웃리치를 세계 선교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은 마치 이 사람들이 키프로스와 페니키아, 안디옥까지 건너가 말씀은 전했지만 유대인만 바라봤던 그런 한계를 그대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전 세계에 흩어진 한인교회들을 보면 언제나 한인교회라는 타이틀을 붙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이 해외 비전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전 세계에 흩어진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의 사명은 한인교회라는 타이틀을 떼는 것입니다. 한인교회라는 타이틀을 띄는 것이 한인교회의 사명입니다. 평신도 사역의 목표는 평신도라는 단어를 없애는 것입니다. 한인교회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진정한 선교하는 교회로서는 그 지역에 있는 수많은 이방인들, 오늘 이 시대에 한국 교회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선교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주신 많은 외국인 이주자들, 한국이 이제 다문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는 살면서도 한국인들만 보는 거죠. 이 땅에 찾아온 많은 외국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한 이 사람들의 한계가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익숙한 언어, 문화, 민족,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는 한인만을 찾습니다. 바로 그때에 새로운 선교의 대상을 찾았던 사람들이 나타나죠. 바로 2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 몇 사람은 안디옥으로 들어가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다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이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 몇 사람, 이름도 알려져 있지 않는 이 몇 사람, 그들은 틀림없이 이중 언어가 일부 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이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정체는 누구였을까? 이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이름도 알려있지 않는 이 사람은 도대체 이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통해 변화된 사람이든지 아니면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곳곳에서 모여든 사람들 가운데 난 곧 방언으로 복음을 듣게 되어 변화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언어와 민족이라는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달리 이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 몇 사람은 바로 성령님의 직접적인 전도로 인해서 변화된 사람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선교는 누가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사실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앞서 행하고 계셨다는 거죠.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지교회로 설립한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직접 앞서 가셔서 오순절날 곳곳에서 모여든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듣게 되고 그들이 흩어져서 곳곳에서 이미 복음 증거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선교가 인간의 선교를 언제나 앞서는 것입니다. 창의적 선교는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계획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어느 지역에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순종하는 사역입니다. 우리는 절대 파도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파도를 탈 뿐이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가지고 있던 한계를 넘어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이 소수의 창의적인 몇 사람이 바로 안디옥 교회 설립의 주인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도 또한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를 통해 복음을 듣게 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창의적 선교입니다. 세 번째는 본문 이후에 23절 이하에 나오는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안디옥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고 그랬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이것이 선교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의 비결이죠.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이 주님의 손이 없다면 오늘 이 시대에 회심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선교의 열매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선교는 바로 이 주님의 손에 임재하심을 의지하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하죠. 바나바가 파송되어서 안디옥 교회를 설립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기 때문에 목회자로 안디옥으로 바나바를 파송한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것은 바나바가 자신이 사역을 하기보다 자신보다 더 적합한 인물인 바울을 세워서 그 안디옥 교회의 틀을 마련했다는 거죠. 저는 이 창의적 선교는 언제나 나보다 더 적합한 새로운 인물을 발견하는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의적인 사역자는 이 일에 합당한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이 일을 가장 잘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누구인가? 언제나 어떤 일을 우리가 맡으면 그 일의 주인이 자기가 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하죠. 이들은 정말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심지어는 선교 사역까지도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 되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교회 사역도 물론 마찬가지죠. 그러나 정말 이 일을 그리스도의 일, 하나님의 나라 일로 드리는 사람은 언제나 이 일을 나보다 더 잘할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을 찾는다면 그 사람에게 이 사역을 맡기는 사역자. 그것이 정말 창의적인 사역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은 언제나 사람이기 때문이죠. 바나바는 자신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이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놀라운 그런 영적인 부흥과 역사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필요했다고 생각한 거죠. 이런 바나바의 마음이 바로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 한 목사님께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저는 그건 창의적 사역, 창의적 교회, 창의적 선교,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아이디어를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 가시고 우리보다 먼저 가시고 우리보다 더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뒤따라가는 사역, 그것을 발견해가는 사역, 심지어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선교의 환경, 목회의 환경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선교의 기회라는 것을 날마다 볼 수 있는 그런 사역,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사역지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새로운 선교의 대상들을 발견해가는 그런 사역, 그리고 나보다
더 탁월하게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언제나 찾아 나서는 그런 사역, 바로 이런 창의적 사역을 통해서 두란노 해외 선교회가 그리고 한국교회에 맡겨진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가 더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해가 거듭할수록 더 창의적 사역으로, 창의적 선교로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우리 두란노 해외 선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